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적 감수성들이 있습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주의 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처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얼굴만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지지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볼까요? 맞잖아요.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감수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듯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옆사람이기 때문에 바라만 보아도 그저 좋고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월이 되면 변화되는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손길과 섭리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동시에 이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데 거기에 서 있음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또한 감사합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탄원하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즈음을 보낼 때, 이 11월 한 달을 보내며 한 해의 결실을 향해 나아갈 때 늘 고백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시키는 마지막 퍼즐이 되기도 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내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바름의 가족들께서 하나님께 감사 가득한 성도, 하나님께 감사 가득한 가정, 하나님께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우리 바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서 구원받은 체험과 그 감격을 노래한 찬양 시입니다.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들, 기쁨들, 감사들, 때로는 아픔들,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노래한 찬양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할렐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이 할렐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고,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이 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관문, 첫 마음, 첫 고백, 첫 발걸음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나야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백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근심과 염려가, 감사보다는 미움과 시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마음은, 그 첫 관문은 감사가 되게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우리는 잘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감사가 되게 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듯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 첫 마음이 결단코 감사가 될 수 없을 만한 고통과 억눌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억눌림이었습니까? 시편 118편 5절 말씀 가운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10절에서도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는 그들이 나를 더욱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에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윗이 당한 극심한 고통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라들이 다윗을 애워쌉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억누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나를 밀치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적들로 가득한, 대적들이 나를 둥글게 둘러서서 나는 덩그러니 그 한가운데 놓여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억눌림이 느껴지는 그 고백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6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겪는 고통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돌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의 뿌리는 더욱 깊어져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사울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 신하들,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죠. 그래서 12절 서도 말씀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합니다. 사울이 그와 마음이 합한 자, 마음이 하나 된 자, 그들과 같이 벌들처럼, 벌떼처럼 규합해서 다윗을 애워쌉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눌림이 가득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들도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에 사람으로 인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라는, 하나님의 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깊이 새기며 이해해 보려고 하고 안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애쓰고 있는데 그만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의 신앙이 더욱더 덜 성숙해서 그런 것일까? 내가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괜시리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사건들을 복기해 보기도 합니다.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내가 이렇게 나 때문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때에 더욱 가슴 아픈 일은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히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냥 지금 이 정도의 관계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의 관계 즈음으로 지내려 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더 노력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문도 모른 채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마저 받게 되었죠. 누구보다 이 고통과 억눌림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화해하기를 원하고 온전한 관계를 다시 맺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이해하는 것, 사울로 인한 고통과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제는 다윗의 능력 밖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능력 밖의
일이 되어버린 그때 다윗은 포기할 수도 있었고요, 다윗은 낙심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향해 강하게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억눌림 중에서 결단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 낙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이러한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절망의 감정들로 이 많은 일들을, 이 관계를 결실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힘과 그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었고 억눌림 중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 첫 관문은 감사였습니다. 믿음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억눌림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와 결실을 더욱더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올려드린 이 감사의 무게는 결단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가리고자, 억눌림을 가리고자,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냥 가볍게 감사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고백한 감사가 아니라 온 삶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린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저 우리의 고통을 순식간에 없애주고 우리의 억눌림을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는요, 그 우리의 고난과 억눌림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감사가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무게는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 우리 고난의 무게와도 같고 우리의 억눌림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담는, 이 억눌림을 담는, 내가 가진 이 두려움과 아픔을 담는 그 질그릇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1절과 29절에서 똑같이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다윗이 이 시편 118편 처음과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는 이 감사가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마치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아픔과 여러 고통과 여러 억눌림을 대신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고백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것, 감사의 고백이 금방 나오는 것,
시시때때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감사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관문, 고통과 억눌림 중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감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억눌림을 담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질그릇이 감사임을 아는 것, 이것이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감사의 진정한 무게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억눌림과 우리의 아픔의 무게를 담는 그 질그릇과도 같은 감사의 무게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19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의의 문들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갈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가 행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의의 문들, 곧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문들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성전으로 그동안 나오지 못했다가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해 나아온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성전을 되찾게 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고백은 닫혀진 것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20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열린 문으로 의인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 후반부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문이 열리면, 의의 문이 열리면 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드릴 마음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닫혀진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진 것들, 관계에서 닫혀진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닫혀진 것들, 이것을 열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게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 그래서 감사하면 열려지는 것이고, 감사하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감사하면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의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가끔 하다 보면 가끔 차선을 변경해서 끼어들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내 차 앞에 끼어들기를 할 때 이것 하나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비상 깜빡이. 여러분, 이것 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비상 깜빡이 그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기를 할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상 깜빡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근데 안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 그냥 용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 깜빡이 키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 깜빡이를 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닫혀진 마음도 열려지고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들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피할 수도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상황들과 그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첫 관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첫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야 할 때의 25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첫 문을 지날 때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닫혀진 모든 문들은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끊어진 모든 관계들은 다시 연결시키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그 형통함의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바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고통받고 억눌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나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내 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고백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첫 관문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바름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